우리 함께 보고 말씀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의뢰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독교란 무엇인가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율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율법에 대한 부분을 특히 강조하였고 은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아서 혹여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부분은 강도사님이 혹시 빼먹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는데 표정을 보아하니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네. 언제 그런 설교를 했었나? 네. 다 잊어버리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은혜라는 주제로 1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년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제가 두 편으로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설교가 은혜가 이렇게 은혜를 전제로 하는 설교죠. 그렇지만 딱 은혜라는 것을 주제로 하여서 설교를 하는 것은 두 편 정도 다음 주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은혜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실 거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번 주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사실 설교는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똑같은 얘기 또 하는구나 이번 주도 그렇지만 또 새롭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으로 아마 이렇게 들려지실 텐데 그게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 은혜를 정말 많이 단어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대개 보통은 설교 시간에 나를 웃겨주고 눈물을 쏙 빼주는 말씀을 들었을 때나 또는 목소리가 좋은 어떤 사람이 찬양으로 나의 심금을 울려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과 감동은 다른 음악을 들을 때도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어도 불쌍한 사람들의 사연을 들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내 마음의 감정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이런 종류의 것을 말할까? 단지 여러분의 감정에 대한 호소 정도가 은혜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보통 누군가에 베푸는 호의와 신세 또는 혜택으로 주어지는 어떠한 일들이나 상황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부합될 때 생성되어지는 감사하는 마음 또 감동되어지는 마음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동되어져야 하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 정도를 은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는 베푸는 자의 호의와 그것을 받는 자의 호의로 그것을 받는 자가 호의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와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감사한 마음이 생길지는 몰라도 그 호의 자체가 자신에게 유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호의가 나의 상태에 따라 또 다르게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1년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쌀 한 가마니를 주는 것과 받는 것과 내가 일주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상태에서 받는 쌀 한 가마니의 의미는 전혀 다른 호의입니다. 만약 내가 호의를 베푼 사람보다 많은 식량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그게 호의로만 여겨질까요? 감사하게만 받을 수 있으세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왜 나한테?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나한테 날 우습게 보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를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하는 거였는데 그가 찾아오시더니 이게 너에게 정말 소중한 거야 라고 그 소중함까지도 가르쳐 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때로는 너무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서 내가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자체가 주어지는 자에 의해서 그냥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 왜 무상으로 주어질까요? 그게 값어치가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값어치 없게 여겨서 남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봤듯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줬다고 하잖아요. 왜 믿음을 은혜로 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고 두 번째로 그냥 주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그러니까 그냥 주지 않으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값어치가 있어서 너무 커다랗기 때문에 후에 뒷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받을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감지할 수도 없고 그것을 알 수도 없는 건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인기일까요? 건강이겠습니까? 나의 잘됨과 자식의 잘됨일까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은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목적 삼아 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다 생각되어질 때 은혜 받았다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은혜가 아니에요. 무엇을 주시기로 하셨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복이다, 사랑이다, 생명이다, 말씀이다 여러 가지 표현과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도 하나님이고 사랑도 하나님이고 생명도 하나님이고 말씀도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은혜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측에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그 분을 감지할 수도 찾을 수도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 측에서 그분을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숱하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모든 만물에 자신을 계시하셨고 구약에서 특히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눈에 보이는 말씀인 율법과 성막과 성전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말씀과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없이 자기를 나타내고 계시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먹자 말하는 말씀인 하나님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보이시며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복음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못 알아먹고 예수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배가 부른데 자기가 양식을 준비했으니 먹으라고 하고 자신들은 이미 숱하게 물을 마시고 있는데 다시 목마르게 하는 금을 먹지 말고 내가 준비하는 그 생명수 영생의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딱 보아하니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도 못 먹은 자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자가 와서 값 있다고 우리한테 뭔가를 주더란 말이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들에게. 자신들은 먹을 것이 넘쳐나서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있었는데 남들에게. 근데 너희가 호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들었겠냐고요. 아니 우리가 저자들하고 동일하단 얘기야? 내가 그렇게 값어치 없고 내가 그렇게 저들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란 말이야? 엄청난 자존심에 예수를 그 호의를 베푼 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호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일부러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2절, 3절,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선지서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잖아요 지금. 그럼 좀 하나님이시면 좀 잘 갖춰 입고 좀 풍채도 좀 좋은 분으로 좀 호리호리하고 좀 그런 분을 보내시면 훨씬 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왕처럼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보내셨다니까요. 왜요? 못 알아먹게 하려고.
아니 생긴 것도 풍채도 없어, 아름다운 것도 전혀 없어, 얼마나 멸시를 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던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면 얼굴을 돌릴 정도로 못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뭐 그림 보면 굉장히 금발 그 머리에다가 굉장히 핸섬하잖아요. 그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낳아놓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부모님은 자기 자녀를 이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누구도라니까 부모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들에게 오더니, 그렇게 보여지는 그 자가 오더니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 자를 어떻게 보겠냐는 것이죠. 가짜나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가짠타가 표준어입니다. 제가 예수님 사전 찾아보니까 가짠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투리 뭐 이렇게 좀 낮게 여기는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정확히 표준어에 있더라고요. 가짜나 보였던 거예요. 본인들이 보기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도 귀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그분은 말씀이잖아요. 귀히 여기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호의로 여기지지 않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호의를 은혜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거저받는 자들, 그것도 은혜였어요. 생명을 은혜로 받았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인식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상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므로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내가 무엇인가로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자로 여기게 되거나, 혹은 내가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자로 나 스스로를 여기게 되면 그게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은 나에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의존하며 그 생명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너가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시도와 노력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너가 바로 죽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생명을 은혜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함께 봉독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했던이 아니에요. 죽어 있었는데 살려냈단 말이죠. 성경이 우리를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어 있는 자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죽어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내가 받고 내가 안 받는다에 그 구원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맹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물어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가 너를 고쳤니? 난 몰라요. 보니까 눈이 떠져 있는데 왜 나는 눈을 떴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살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보고 있는 그 자가 나다. 널 살린 나다. 또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 맹인처럼 어떠한 것도 볼 수도 없는 어둠이었고 죽은 자였어요. 그런 죽은 자, 시체인 자들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무엇을 반응할 수 있냔 말이죠. 죽은 자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온통 다들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을 하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자.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내게 허락된 믿음을 증명해내자. 이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난 좀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뭐예요 도대체? 믿음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저는 좀 해보고 싶어요. 그게 할 수만 있다면. 고작 한다는 것이 좋은 세상, 좋은 사회, 좋은 교회, 윤리와 도덕, 사회법을 잘 지키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믿음이고 은혜를 받는 자들의 삶이라면 굳이 왜 교회를 다닙니까? 다른 종교에서 다 추구하고 목적 삼아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열심히 하는 것들인데 오히려 교회보다 더 잘해요. 그들이 훨씬 헌신적이고 그들은 목숨 걸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다면 죽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할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너가 바로 죽은 자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생명이 없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나님의 호의인 생명을 생명으로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너희 죽은 자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살았으니까 뭘 해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게 생명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역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인생인 거예요. 내가 죽은 자인 것을 깨달아가는 거. 그게 생명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세 번째 시간에 율법을 그렇게 말했느냐? 율법이 은혜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평생을. 나 죽은 자 맞구나. 그로 난 산 자 맞구나. 그게 우리의 반응이라면 그래 반응이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자가 처음으로 가져야 할 자인식이 뭐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 죽은 자가 맞구나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로 경험되어지는 삶과 인생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뭔가 대단하게 변하고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 죽은 자인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수가 내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를 값없이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그게 생명이고 산자라니까요. 이 말이 어려우십니까? 제가 정말 숱하게 이런 내용을 얘기해도 다들 그래도 내가 뭔가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세요. 하시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다. 그것 좀 해놓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그것 좀 해놓고 했다고 안 알아주면 서운해하고 뭔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주면 자기가 또 누군가에게 말해. 절대 비밀인데 누구한테 절대 말하지 마. 다 알고 있죠.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인간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우리 두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악체계의 이게 어떤 뿌리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적인 어떤 뿌리입니다. 이게 지금 율법교사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기면 그게 죽음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문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앞서 보았듯이 무엇을 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이었잖아요. 따먹을까? 따먹지 말까? 그렇게 준 말씀이 아닌데 무엇을 해야 하는 나로 선악과를 보면 그게 정녕 죽는 거다. 무엇을 해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의 사고 체계였단 말이죠. 영생은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거기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주셨어요. 뭘 그들의 어떤 자격과 조건, 어떤 행함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 질문을 예수님이 받자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거기서 원래 이것도 다 읽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거기서 거반 죽은 자가,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은 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거반 죽은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율법을 무엇인가를 해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너다 임마. 율법 교사 네가 죽어 있는 자야. 네가 바로 강도 만난 거반 죽었다니까 숨이 붙어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거반 죽은 자인데 네가 누굴 사랑한다고 하느냐? 넌 죽어있는 자야. 너는 내 사랑을, 그 사마리아인, 이 땅에 이방인으로 온 나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지. 내 생명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잖아.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37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네가 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죽은 자를 살리라 그런 말이겠어요? 죽은 자가 어떤 의미겠어요? 가서 너가 죽어 있으면 돼. 그러면 이 땅의 사마리아인, 이 역사의 이방인으로 온 내가 너를 살려낼 거 아니겠냐. 그런데 너가 자꾸 내 앞에서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다 살아있는 그럼 내가 결단을 하죠. 내가 남들을 도와줘봐야겠다. 내가 누군가를 살려내봐야겠다. 아니요, 당신이 죽은 자라니까요. 당신이 생명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누구를 살려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은혜가 어떠한 자에게 주어졌는지를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으로 가보면 알 수가 있겠죠. 진행이 매주 똑같죠? 네, 처음 등장하는 곳으로 가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물로 홍수로 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때였나요? 주일이었나요? 이 아담의 족보,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받은 자들의 인생이 모두 어떻게 진행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죽었더라, 아들을 낳고 죽었더라, 아들을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이 판결되어졌을 때 그 죽었더라의 계보에 있는 노아,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손인 노아는 어떻게 돼요? 그 심판에서 제외돼요. 죽었더라 한 자만 그 심판에서 제외가 된다니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더니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되더란 말입니다. 노아가 뭘 잘해서 노력해서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보세요. 모두가 사람의 죄악이 모두가 그 마음이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가 뭘 달라서 뭐 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추구하고 구축하는 성을 쌓아서 문명을 이루고 문화와 사회와 법과 정치, 예술을 이루며 살았던 자들은 죽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죽음을 죽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었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 볼 때 생명을 가진 자들처럼 보였어요. 지금도 보세요. 어떤 자들이 진짜 산 것처럼 보이세요? 어떤 자들이 정말 인간답게 삽니까? 문화와 문명을 충분히 누리고 권력과 경제를 주무르고 어떤 세상의 힘과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훨씬 사는 것 같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들의 주도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올려서 보니까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모든 것들이 죄의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들로 가득한 것들이었고 죄로 가득한 것들이었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모든 계획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이 드러나게 되고 심판 때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판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아가 이들과 뭔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우리의 육, 영, 혼, 생각, 마음을 다 칼로 도려낸다 그래요. 해체한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기 때문에 말씀이 오면 그런 과정을 반드시 겪는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 믿음을 선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과정이 없어요. 성경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것을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끝이에요. 그게. 그가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또 알 수 있냐면 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우리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니 홍수를 이제 멸하지 않을 건데 너희가 좀 자라서 좀 성장해서 성숙해서 뭔가 조금 더 나아져서 이제 심판하지 않을 게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근데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게 뭔 말이냐고요. 그 이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장 21절에 나오죠.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노아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심판하지 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도 똑같다니까요. 생각하는 게 악하고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 제물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뭔가 나아져서 성장해서 성숙되어서가 아니라 그 향기, 제물의 향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어떤 헌금으로 당신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런 심판은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노아를 보세요. 똑같아요. 술 먹고 어떻게 또 포도농사를 그렇게 잘 지었는지 배 내리자마자 포도농사 져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옷을 벗어버리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랑 그 옷에 관련된 또 이야기예요. 그게. 근데 아들들이 한 아들은 아비를 보고 웃어버리고 그렇죠? 두 아들은 뒤로 가서 그 아비의 추함을 의로 덮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이야기가. 다음에 말씀드리죠. 그 이후에 바벨탑을 또 인간들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르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끝없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은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서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되었다, 만들어졌다, 생겨났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야, 근데 아마 앞서 모세에게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이런 단어가 앞에 원어로도 그런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연관을 지어서 좀 매끄럽게 문장을 완성하려다 보니 왔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세 번째 기독교란 무엇인가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왜 하지마 하라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뭔가 하라 하지 말라로는 그 육체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마라, 따먹어라 따먹지 마라 얘기를 한 겁니다. 너는 절대 그걸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여서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선악체계로 보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이고 그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그렇게 봐요. 그 말씀을 에너지 삼는다니까요.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봐야겠죠. 마태복음 그로부터 생겨났다고 했으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면 그걸 완성하러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며 죽은 자임을 확실하게 드러내러 오셨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죄인이며 죽은 자로 그들이 드러나게 되었나요? 드러나게 됐죠. 은혜를 말하니까 호의를 베푸니까 온 인류가 은혜를 그 호의를 개취급하며 그들이 도모하며 힘을 합하더니 예수를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를 죽인 대적자, 죄인임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거네요. 그런데 십자가로 죽으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더니 너희가 그가 택한 창세전에 택한 받은 그들에게 오시더니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들, 죽은 자들로 확증해 버리시고 그 죄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로써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방법으로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성경이 친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십자가 위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어요. 은혜를 자꾸 여러분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어떤 교회의 웅장함과 멋진 악기로 연주되어진 어떤 찬양과 재밌는 이야기로 극화되어진 어떤 설교, 연극 이런 것들로 주어지는 감동으로 폄하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하는 나한테만 행동하는 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나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 .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4장 23절부터 24, 25, 5장 1절, 2절, 우리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믿음이 은혜로 주어진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임의대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곧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위함이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 뜻이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진 자만이 산 자다 이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해하는 바는 우리가 믿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오역입니다. 오역.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의를 가진 자가 어떤 자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나는 죽은 자가 맞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행하는 자가 아니지 하고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주어지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피조물의 자리, 처음 자리로 회복과 회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평과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얻어서 건강하게 되어서 인생이 평탄되어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 영원히 대적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원수인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 올바른 관계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회복되어진 내가 은혜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서신서 앞에 인사말로 뭐라고 기록을 해요?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항상 임산말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은혜와 평강하고 끝입니다. 원문 보면 내가 바라고 원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없어요. 원문에는 아예 그런 말 자체가. 그냥 은혜와 평강하고 끝이에요. 그냥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5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은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그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예배와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과의 화평, 그 하나님의 영광과 바라고 하나님을 누리는 즐거움으로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내가 믿음 있는 자로 증명하려고 오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는 내가 오늘 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들이 그래도 나를 집사라고 여기고 장로라고 여기고 아니 여기는데 내가 그 자리에는 좀 앉아 있어야지, 그래 내가 그래도 헌금은 좀 해야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화평, 평강의 관계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바라고 즐기라고, 하나님은 나를 좀 너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잖아. 그럼 나를 좀 즐거워하고 누려라. 근데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줬다고 따지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내 상황과 처해진 상황과 환경 사건들로만 그냥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9절, 10절,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인 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빛이신 그분을 어두움 취급을 했어요. 오히려 참빛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당연하죠. 그들은 죽은 자니까, 어둠이니까. 그들에게 그 빛은 어둠으로만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능력도 그럴 힘도 전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둠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빛으로 보지 못하고 늘 어두움으로 여겨 불평과 불만을 하고 이 육적인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한 신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두움이고 죽은 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빛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둠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빛과 어둠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빛과 어둠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빛을. 어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게 빛인 거예요. 네가 죽은 자였어? 어둠이었어? 라고 가르쳐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네가 죄인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가 어둠인 그들이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죄인으로 드러내야 되니까, 어둠으로 가르쳐 줘야 되니까, 어둠들이 진짜 그 빛을 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그냥 확정된 거예요. 핑계치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죽여버렸으니까 온 세상이 도모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가 아니라. 그리고 그 어둠이 되셔서, 그 어둠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그럼 그 어둠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면 빛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고, 율법이 나에게 주어진 진짜 율법의 내용을 알게 된다면 그게 은혜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가 나라는 어둠이 되셔서 죽었다면
그럼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나라는 어둠이 되셔서 죽었다면 내가 거기서 죽은 것이고, 그러면 그게 사는 것이란 말이죠. 빛과 어둠도 같은 것이고, 율법과 은혜도 같은 것이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살아남도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선악체계, 선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그 이원론, 그 영지주의, 서양 학문,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쉽죠? 쉬우시죠? 거기에서 벗어나면 그게 두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닌 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두 마음, 계속 두 마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두 마음이 이 선악체계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뭐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한 절만 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뛰어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설명하기 편해서 하나님이. 이들이 아주 형편없는 민족이었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편없는 민족, 아무 자격과 조건이 되지도 않는 자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들을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형편없는 민족보다도 못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 불가능한 자들을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값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잠깐 사용되었던 것이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백투더 예루살렘, 뭐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교회들이.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다 이제 혼합됐어요. 다. 그들 유대인들 아닙니다. 뭐 피에 한 60% 이상 되면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자. 피의 60%의 피가 유대인의 피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과 택정함을 입은 자가 마지막으로 믿음의 여정이 끝나면, 그게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여정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왜 우리 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까요? 하필 이스라엘은 형편 없었잖아요. 왜 우리 보고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이름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또 지어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불가능하고 약하고 추악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시는구나가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야곱처럼, 그 인생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항복하고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서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며 믿음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옷을 맡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옷을 맡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죽여라 이랬단 말입니다. 돌로 죽이는 것에 대한 책임자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에게 그런 힘과 용기, 그 당당함, 그런 에너지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또한 그로 비롯된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충실할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을 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한 일이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육체를 신뢰하고 어떤 육체요? 율법으로 무장된 육체, 행함과 행위로 똘똘 위장된 그 육체를 신뢰하니 그 힘과 용기, 담대함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사람들이 에너지가 생깁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이 그거예요. 말씀을 네 에너지 삼아서 한번 살아봐.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난 죽을 거야. 근데 이 바울도 율법으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에너지가 생겼던 거예요. 힘이, 능력이. 목숨 걸고 의기투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책임을 맡을 정도로 율법이라는 말씀이 에너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자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의로 그 은혜가 주어지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처음 1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가 아니었다면 죽은 자신도 볼 수 없었고 자신의 행위가 죽은 자의 모습으로 비롯된 행위라는 것을 알 수도 없었는데 은혜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니 나에게 찾아오니 믿음이 주어지니 내가 어떤 사도보다 수고하였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지역을 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수시로 편지도 쓰고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기면서 고생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처형당해서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에 이끌려서 가게 된 자신의 인생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도 바울이 겸손을 가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살아생전에 어떤 결과를 보고 죽었습니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외면당하고 이단 취급받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더란 말이죠. 여러분이 강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말씀에 이끌려서 은혜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니까요. 바울처럼 바울은 그 결과를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와 방법으로 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와 방법으로 쓰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윤리와 도덕 그런 것들을 함부로 어기면서 남을 함부로 대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진짜 아는 자라면.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가장 쉽게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마음대로 해. 왜 그걸 나한테 묻냐? 다 답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 알아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우, 담배를 펴도 될까요? 술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 왜 그걸 나한테 묻니? 내가 먹지 말라면 안 먹을 거야? 마시라고 하면 먹을 거니? 말씀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은 내가 한 일은 모두 내가 부정하고 부인당해야 할 일들로 나에게 허락된 일이기에 하나님이 다 하셨고 그 과정과 결론까지 모두 은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일어났지만 이건 내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자고 겸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수고와 노력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와 노력이 나로 발생되고 격발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역구나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는 것을 더욱 선명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죽어있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번 주에 제 아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제게 들려주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구절이었어요.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설명을 쉽게 잘 하시더라고요. 참 저도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의는 관계적 용어다. 제가 했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근데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주도된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그 주도된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서 열심히 증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에 열심히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자신의 경험, 간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나를 본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도 이렇게 연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니까 그런 위험성 있는 것들을 싹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했고 안 넘어지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반응을 위해서 열심히 분투하고 노력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수만 명이 보더라고요. 제가 30명 맞더라고요. 30명. 네, 괜찮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제 진짜 간절한 마음이에요. 한 명만이라도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이유는 그 이유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는 다예요. 그게 아니 안 들어도 괜찮아. 여기 앉은 여러분만이라도 여기 계신 한 분만이라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믿음을 은혜로 거저줄 수밖에 없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보고 증명해내라고 반응하라고 믿음을 유지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무엇인가를 받았으면 그저 감사하게 넙죽 받는 게 은혜예요. 뭔가 반응하고 증명해내는 것은 대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될 수 없다니까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은 우리가 결코 반응도 대가로 무엇인가를 지불할 수 없는 만큼 너무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값어치가 없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 은혜를 너무 값어치 없게 여기고 그 은혜를 남발해요. 우리는 그 은혜에 단 0.000의 1%의 무언가를 보탤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반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믿음을, 은혜를 내가 무엇인가를 반응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대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말 준비를 해서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회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니 그 믿음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니 나는 내가 죽어있는 자인지도 몰랐었는데 어떤 의가 은혜로 나를 살려내셨고 내 인생과 삶을 통해서 이끌어 가더니 그 죽어있는 것인지를, 무엇인지를,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서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셔서, 아, 그렇구나, 은혜였구나, 그분을 알고 나를 아는 고로 나를 살리신 그분만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만 해결을 하고 다음 주에 은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을 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 구절을 딱 저한테 들이밉니다. 봐라,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잖아. 그리고 문을 열라고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문을 열어야지,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산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 아,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지. 그러면 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응을 해서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처럼 정말 신학교에서도 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로 다들 가더라고요. 저는 아니야, 그래서 나에겐 은혜가 필요해,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로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방향을 틀어서 아니야, 그래도 뭔가 해야지, 세상에서 나를 믿음을 증명해내야지, 교회답게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야 부흥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아, 저 교회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 모였구나, 행동이 바른 옳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단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절을 읽고 여기 계신 어떤 분들도 혹여 봐봐,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문 두드린대잖아. 그럼 내가 문을 열어야지, 영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숱한 영접하는 자 숱하게 외우잖아요. 그럼 내가 영접해야지. 근데 영접이 안 돼. 그래서 말씀 또 외우고, 영접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또 말씀 외우고, 그렇게 하면 영접하는 줄 알고. 이 부분을 제가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한번 써보자고요.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앞과 뒤를 봐야겠죠? 그럼 3장 19절을 한번 봅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또 나보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그럼 확실히 내가 회개해서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겠나 보다, 마음을 돌이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전제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혼을 내고 다그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혼내고 다그칠 이유가 있어요? 없죠. 관심 없죠. 무관심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열심을 지금 내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정말 큰일일 수 있다는 거죠. 책망과 징계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책망과 징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또 찾아가 봐야겠죠. 누가복음 15장에 지금 그 본문은 없습니다. 너무 길어서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회개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는 하나다, 세 비유가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세 이야기, 이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이 세 비유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 세 이야기가 한 주제, 회개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첫 번째 비유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 회개를 이해한다면 이 양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주인에게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니까 회개를 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그 마음적 우리가 회개해야지 해서 문을 열어드려야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양이 잃어버려지면 양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양이 찾아갑니까? 주인이 찾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 한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죠.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목걸이입니다. 목걸이인데 어떤 목걸이냐면 예비신랑이 주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 개의 목걸이인 셈이죠.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어떤 게 있냐면 서로 얼굴을 모르고 결혼을 하거든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100년 전이 뭐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기 때문에 신랑이 자기 신부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신부에게 뭔가를 증표를 보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목걸이였습니다. 그러면 신랑이 결혼을 하기 위해 장가를 가면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자기 신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준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내 신부구나. 그런데 그 목걸이가 온전하지 않으면 그건 파혼을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준 걸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렸어도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찾기까지. 그거 잃어버리면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주인인 이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아냈습니까? 여인이 찾아낸 거예요. 이 두 이야기를 볼 때 회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회개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양의 주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주인에게 있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 비유가 모두 회개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럼 내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 가야 돼 이렇게 또 회개를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 탕자가 이 비유에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이 탕자를 보낸 아버지는 다 알았어요. 그 아들이 자신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죽어서 돌아올 것을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낸단 말입니다. 왜요? 죽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죽어서 그게 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마음을 돌이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함께했던 그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자신을 세상으로 보내셔야 했던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죽음 같죠? 사건과 상황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 탕자처럼 내가 왜 나는 여기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이 상황들, 환경들, 사건들이고 나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생각이 나도록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 비유가 한 비유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회개의 주도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서 두 비유에서 회개의 주체가 모두 주인에게 있었듯이 이 비유도 한 비유니까 아들이 회개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아버지가 회개의 주체가 되어야 한 비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맞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아버지의 사랑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무슨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까? 앞서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열심을 내라 그 말 쓰여져 있었잖아요. 무슨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돌이키게 할 텐데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해결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회개의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므로 이제 그만 항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책망과 징계로 느껴지는 일들이 생기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하고 그 일들을 믿음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문을 두드린다는 이야기가 쉽게 풀리게 됩니다. 우리가 문을 안 열어주면 주님이 못 들어오십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게 구원이란 말이죠.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거부할 수 있는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이 이야기가 정확히 누가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같이 보죠. 12장 35절 36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지금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띠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깨어 있으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 신랑이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신부인 너희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열처녀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그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들 있죠.
기름을 준비해서 슬기롭게 된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였어요. 그게 기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미 그게 깨어 있는 거고 다 자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집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누구의 집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당신이 주인인 자신의 집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집은 내 집이 아니,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당신의 성전으로 완성하실 거하실 그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집의 문을 두드려서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드림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이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내 처지와 상황과 관계없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신단 말이야.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굉장히 선을 많이 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나 힘들어. 나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 상처받아.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자신이 죽어있다라는 자인식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기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음성을 들으니까 문을 연다 이런 말이 아니라 두 동작은 사실 한 단어에 묶여진 연속된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문을 열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 그 음성을 들리게 하시는 분도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내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새겨버렸다니까요. 하도 못 들으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하고 그 은혜의 고백을 올바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은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